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 주변에 어떠한 친구들이 있는가가 결국은 그 사람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귀한 분들을 옆에 두고 있는 사람과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을 두고 있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속적인 길을 가게 될 때 믿음이 좋은 아빠가, 믿음이 좋은 엄마가, 믿음이 좋은 주변의 형제들이 권면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두지 못하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쓰러져도 누구 하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세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팀목을 잃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그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종용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최초의 제사장, 참 멋진 제사장이었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비아달의 시대가 지나고 사독의 시대가 왔습니다. 즉 왕이 바뀌면서 솔로몬으로 바뀌면서 사독 제사장이 제사장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자, 그의 후예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당시의 구약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28명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 오게 되면 3명으로 줄었지만 제사장들은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재판하고 감독하고 치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종교의 화합을 도모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력,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서 본인들이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은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제사장들 밑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높은 위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더 들게 되었을 그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욕하고 모함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들이 늘 불편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권위를 다 인정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의 아들이 대제사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또 지난번에 설교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초기 사역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돈을 바꾸는 사람들,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동물을 다 내어 쫓았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대제사장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밥벌이였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유일한 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동물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놈 저거 너 두고 보자. 우리의 밥그릇을 뒤엎다니
저놈의 자식.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그 다음부터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의 지지를 그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지켜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더 거세게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루살렘이 요동할 정도로 예수님의 힘은 점점점 세워져 갔고 많은 국민들은 더 좋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 위대한 사건을 모든 사람이 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문이 나서 이방 나라까지 아마 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야, 유대인의 땅에 정말 참된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는, 그때는 빵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왕이 저분이다. 그 전에는 그냥 사람의 아들로서 그냥 기적을 베푸는 그런 기적쟁이로 봤던 그였지만 이제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제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저분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지 않겠는가?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빵을 주는 저분이라면,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저분이라면 로마의 저 위대한 힘을 향해서 대항할 수 있는 분이 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버리자. 그러면 더 이상의 로마의 제압이 아닌, 이제 더 이상의 굶주림이 아닌 모든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될 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더 요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저놈 봐라.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기보다, 우리의 힘보다 더 커가고 있는 그를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흘리기 시작을 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 이런 처절한 일들을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되고 그를 따르던 서기관들을 종용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떡을 얻고 좋아했던 그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에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베어다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반을 봐서는 안 돼요. 신앙은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죽기 이전까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 안수식에 거기서 했던 말을 한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옮겼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신학교가 있고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과연 마지막까지 목사가 될 사람들이 저 중에 몇 %가 되겠는가?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면 과연 은퇴할 때까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더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목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가롯 유다도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등장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마지막까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외쳤지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자기의 겉옷을 나귀의 안장에 얹고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이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 다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보다는 대제사장의 말을 더 많이 들었던 까닭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을 더 쫓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향해서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면, 내 생각 속에 세상의 그릇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해가 저문 어느 시간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늘 숨겨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었고 그가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늘 감추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내가 예수의 제자요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저물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 각하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방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병정들에게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죽었었습니다. 그 시신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두어다가 본인이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려, 그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늘 자기가 신앙인인 것을 늘 숨겼던 사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하매 향품으로 그의 몸에 바르고 세마포를 싸서
새로 판 무덤. 따라서 할까요? 새로 판 무덤. 우리나라의 문화는 다 매장 문화. 땅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관을 집어넣고 매장을 하는 것이지만 팔레스타인 지방,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런 장례법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커다란 절벽이 있으면 절벽을 파들어갑니다. 거의 무덤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판 무덤이라고 쓰인 글은 바로 그것입니다. 판 무덤. 사람이 연장을 통해서 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 살아있을 때 무덤을 파놓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자들은. 팔레스타인에는 절벽이 있으면 절벽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부자들은 이미 무덤을 크게 파놓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거기에 모시게 되고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부패되어서 뼈만 남게 되잖아요. 그 뼈를 다 쪄서 요만한 상자에 넣어놓게 됩니다. 이것은 12대조 할아버지, 15대조 할아버지, 18대조 할아버지, 25대조 할아버지, 그냥 다 무덤 상자가 있는 거 그 안에. 자, 예수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신을 모셔다가 새로 판 무덤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로 거기를 봉해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혹 살아있을 동안에 부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 거기에 인봉을 합시다. 딱 빌라도 총독의 명이 없으면 문을 열 수 없게 그렇게 인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 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 이야기는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갈릴리 촌에 사는 아주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그의 몸에서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늘 귀신 들려서 암울한 세계에 살고 있었던 그였지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주고 난 다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 저 갈릴리에서, 저 막달라의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받으면 그 당시에 할렐루야 외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유익이 없을 때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한 여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는 그 현장까지 따라왔던 이 여인, 목숨 건 사투였습니다.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준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대제사장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당시의 서기관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장로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누구를 만나 주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별 볼 일 없는 시골 여인, 갈릴리 근방에 막달라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엄청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했던 그였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껍데기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상급을 받고, 아니 집사님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게 말이야. 글쎄 내가 그렇게 살았네. 여러분, 마지막 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의 삶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과거를 다 보여줬을 때 거기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섬겼다고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날에 가는데 껍데기밖에 없어요. 직분은 직분인데 가서 보니까 다 거짓이었고 다 속임수였어요. 다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이 상급을 주고 싶어도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그 나라에서 비참하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 첫 만남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다면 여러분,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완전히 역전되었던 거죠. 베드로일 줄 알았거든요. 요한이일 줄 알았거든요. 야고보일 줄 알았거든요. 왜?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바르게 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준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 이후에 그 삶을, 그곳을 우리가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